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5월 17일 주일 예배 신디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각자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주관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양명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를 살리고 또 저희로 하여금 이웃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혹독한 현실 가운데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영혼의 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잊고 누려왔던 일상이 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메마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 그레이스젠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비록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통해 같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여 성장한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기적인데요.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또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뭐 이런 찬양.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특히 좀 좋은 유명한 메이커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 찬양이 기억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나눌 때 그냥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구나. 그냥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시면 그냥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기적과 은혜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가 알고 보니까 바로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바디메오가 경험하였던 기적과 은혜가 바로 나의 기적, 나의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눌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있다면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당신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4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수식하는 두 가지의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앞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거지다.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이죠. 오늘 본문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겉으로만 보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장애가 육체적으로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런 장애가 없는데 뭐가 바디메오랑 내가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것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우리 51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질문은 똑같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과 바디메오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높은 자리,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운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행하셨던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지금 자기들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하게 될 수치와 음모와 또 괴로움과 고통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것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들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우리 5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였잖아요. 그러면 살만한 집을 주십시오.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입을 옷을 주십시오. 나를 옆에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런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보기를 원한다는 대답이야말로 육적인 대답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후에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이제 가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보기를 원했다는 것은 눈을 떠서 이제 직업도 갖고 돈도 벌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도 좀 하고 자기의 그런 핸디캡에 대해서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살고자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답했던 게 아니라 눈을 떠서 그 뜬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적인 눈은 잘 보였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반대로 육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뜨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내 욕심과 내 유익을 구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영적인 맹인, 영적인 소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고 직분이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가리워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자, 바디메오가 육적인 소경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 내가 영적인 소경의 모습이 내 안에 있으니까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거지라는 부분만큼은 내가 뭐가 닮았다고 하는 건지 나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나는 뭐 돈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앉아서 살 만큼 그런 홈리스와 같은 거지 신세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거지라고 하죠? 늘 남에게 손을 벌리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거지라고 하죠. 거지가 기부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만약에 기부하는 거지가 있다면 빅토리아 투데이 일면에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는 누구에게 손 벌리고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모습으로는 어떤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는 손 벌리는 기도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과 열방과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면 좋겠고 목회자나 직분자나 일꾼들이 목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들은 참 많지만 정작 내가 그것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수고하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정착도 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점점 신앙의 연수가 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와서까지 서비스를 받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영적인 거지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과 입술에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과 입술에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지나가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바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사람들이 불렀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같은 장소, 같은 타이밍에 같은 분을 바라보면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다솜이를 소개하는데 이 다솜이는 벤프 출신의 다솜이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소개를 받은 사람이 다솜이를 부를 때 제게 소개받은 그대로 네가 벤프 출신 다솜이구나, 벤프 출신 다솜아 뭐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뭐 그게 좀 어색하면 그냥 다솜아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야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소개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다솜이한테 박규동 집사님과 정재하 권사님의 딸 다솜아 이렇게 부른다면 뭔가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표현이었어요.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시골의 촌동네,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정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조롱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바로 저 예수라는 자가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의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요. 바로 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의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예수, 이런 존재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자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48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를 막 꾸짖은 거예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머지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욱더 크게 소리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꾸짖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엄하게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했던 스로보니게 여인과 또 중풍병자인 친구를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겠어요? 내가 확신에 차 있으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확신에 찬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원자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나와 온 세상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바디메오 좀 나한테 와보라 그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냥 가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가지 않고 갑자기 겉옷을 벗어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옷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또 신분과 인격과 또 정체성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의외로 옷에 대한 이야기나 옷으로 어떤 것들을 비유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채색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벗기로 결단한 그 겉옷, 그 옷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이전에 자신의 삶은 다 벗어버리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말로는 잘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실제적인 희생과 결단과 헌신은, 행동은 잘 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제 모습만 보더라도. 바디메오는 잠깐의 충동, 감정적인 울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막 결단을 즉흥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진짜로 고백하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캠프나 세미나나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결단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인 그런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또 결단의 울림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두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어요. 갔더니 이어지는 5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고 물어봤고, 바디메오가 이제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이어지는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기적만 경험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기도의 제목들이 또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싹 입을 닫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겠고 드리겠고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위해 그것들을 좀 써줄래? 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정작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수많은 은혜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정작 그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들 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까맣게. 심지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내가 기도했던 거구나, 내가 기도해서 응답으로 주신 거구나, 이거마저도 까먹는다니까요. 바디메오의 시력이 회복되고 나서 그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입술로만 하는 믿음, 믿는 척하는 믿음, 잠깐의 그냥 욱하는 충동으로 결단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행동하는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시작은 길가에 앉아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자 바디메오는 더 이상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 위에 있는 제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길가에 앉아있던 변두리 인생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제자의 길 한복판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와 같이 영적인 소경이자 영적인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그 확신에 찬 분명한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추지 않는다면, 또 그 믿음과 고백이 실제적이고 분명한 결단과 행동이 뒤따르는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길가에 머물러 있는 변두리 인생을 벗어나 영광스럽고 복된 복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복음의 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한데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바디메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거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워진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나 형제 자매들에게나 늘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보다는 늘 받고 누리기만을 원하는 영적인 거지와 같은 삶을 멈추고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섬길 수 있는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바디메오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러나 그 바디메오가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소견이고 영적인 거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소견과 같은 어두워져 있는 영적인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나 늘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보다는 늘 받으려고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섬기기만 원했던 영적인 거지와 같은 삶을 멈추게 하시고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섬길 수 있는 주님 마음, 주님 닮은 눈과 주님 닮은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기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남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길가의 모퉁이에 변두리와 같이 앉아 쭈그려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 복된 길, 복음의 길을 한 중심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의 육적인 장애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된 것처럼 영적인 소경과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적인 장애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물질들을 통하여 영적인 소경과 거지의 모습으로 길가에 앉아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